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0월은 우리 수험생들과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 명단이 우리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지난주에 나누어 드려서 아마 성경책에 다 꽂아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꼭 펼쳐보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과 또 뒤에 보시면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 이제 본당 이 자리에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이렇게 산책 좀 하시다가 12시 반에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장로 선출을 위해서 우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우리 하기호수 연주팀이 준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 멋진 음악회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또 전도 대상자도 초청하셔서 이 가을 밤에 정말 귀한 연주회로 우리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똑같이 찬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낙심될 때 늘 마음 가운데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마음이 낙심될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능력이고 생명이 됨을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6가지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천국을 이해할 수 없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로 통해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천국이 멀리 있는 환상의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은 내가 농사짓고 장사하고 고기 잡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면 환상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 심어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배도 60배도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은 정말 작고 미미할지라도 놀랍도록 성장하며 확장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속한 가정에서부터 산업과 직장과 내가 자리하는 곳부터 천국이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번째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4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들어보셨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에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던지는 그물은 이 손그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 그물 끝에 커다란 추가 달려 있어서 배를 통해서 그물을 끌어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그물이 던져지면 그물 끝에 있는 그 추의 무게로 인해서 그 강의 바닥까지도 이 그물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배를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커다란 그물이 펼쳐지면서 대량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잡아 올린 것은 어떻습니까? 각종의 그런 생물들이 다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도 있지만 쓸데없는 것들도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48절의 말씀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려면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물고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부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 갑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모든 곳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모든 사람들입니다.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것이 많은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을 것이고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무엇입니까? 믿는 자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그물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구원의 그물을 던지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물을 던지고 씨를 뿌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판단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도 믿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아니 친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어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땅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물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물에 갇힌 물고기는 어떠하겠습니까? 물속에 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자유하지만 제약은 있을 겁니다. 아직 물속에 있기 때문에 헤엄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공간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물이 끌려 올라오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점차 죄어오게 되니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떠합니까? 분명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재미있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고 거짓말하던 것이 이제는 너무나 힘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엉뚱한 곳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아닌데요,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달라질 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큼 변화될 수 있더라도 우리는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던져진 그물을 당기면 그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죠. 큰 고기도 있으면 작은 고기도 있고, 쓸만한 고기도 있으면 못 쓰는 고기도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득 찬 그 그물에 물가로 끌어올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마치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다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구분되는 것은 마치 심판의 날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결국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 그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50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렵고도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풀물에 던져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날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인처럼 가장한 사람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골라내게 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고 늘 거짓과 속임과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자들, 그날에 속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알곡처럼 위장하고 있는데 가라지임이 그날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날에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찾아올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그 삶,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헛되게 보내는 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이란 시간에 보면 찰나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게 허락한 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주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내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는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건져진 그물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악한 종인지 착한 종인지, 지혜로운 신부인지 미련한 신부인지 그날에 구분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한들 늦은 때이죠. 아기는 풀무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감추인 비밀, 우리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실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은혜 받기에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어부가 그물을 쳤는데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부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잡기를 원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잡혀지는 것을 보면 원치 않는 것들도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 주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도 있는 것이고, 못된 고기, 주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고 회개치 않고 외면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못된 고기이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주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니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좋은 고기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건져 올리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고기인지 못된 고기인지 서로 따져 묻지만, 내가 못된 고기면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건지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알곡이고 좋은 고기로 택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 땅 안에는, 사실 교회 안에도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어떻습니까? 알곡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곡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자신 없으시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알곡도 있는 것이고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가 있는 것이고 못된 고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도 있으면 여전히 죄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고집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론 교회 안에 신천지와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신실한 채 위장하고 있는 못되고도 못된 고기들도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이처럼 한 그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성도가 있으면 성숙치 못한 자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때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에 행동하는 것으로 시험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불완전한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숙지 못한 성도를 위해 바라는 그런 시험과 상처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저러면 됩니까?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교회는 예수님 믿는 공동체인데 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단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견고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행동하는 이들도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믿어 새 사람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기질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그러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나누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지금 성숙하지 못하다면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초점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받고 아픔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성숙한 자가 성숙지 못한 자를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 아시죠? 아시는 대로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자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새 생명 허락하신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우리도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도 사랑하려고 힘쓰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혹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축복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늘 깨닫게 하셔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하고 찾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긍휼히,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다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만나서 저 고생하시는데, 남편도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은 다투고 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도 아유, 저놈의 자식 이런 게 아니라 저놈이 부모를 잘 만났으면 깊이고 날개 폈을 텐데 부족한 나를 만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가? 한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산업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래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더 사랑하십시오.
믿음이 견고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더 섬겨주시면 더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그물 안에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쳐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맛을 내십시오.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 알곡이 되시고 좋은 고기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변화시키는 자리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못된 성격들이 바뀌어지고 못된 습관들도 버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합니까? 사람으로 인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지 사람 바라보는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상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자리한 곳이 그러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시간을 헛된 곳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또한 섬기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를 알곡으로 좋은 고기로 심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자리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